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제 성경으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후에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메시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렵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깨달아서 제자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주신 언약은 그 언약적인 축복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깨닫도록 하실 계획과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속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언약에 확신이 없어 그래요.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언약을 이어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래요.
그 리브가는 쌍태를 베어갖고 뱃속에 다툴 때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 분명히 받아놓고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메시지 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축복하시고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쭉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데려가 죽지요. 거기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애국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발로 밟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 있을 때에 베델에서 동쪽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보면 동쪽은 아이고 서쪽은 베델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다 밟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삭도 어떻게 그러죠? 아내를 저 하란 고향 땅에서 데려들어 갑니다. 이삭이 또 종과 행으로 밟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면 이 그랄에서 거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거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할 때에 또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그랄 옆에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지난주에 부엘세바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뜻은 7 암양 어린 새끼를 두고 맹세한 우물 이름이라겠고 그 지역의 성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걸 찾고 이렇게 아비멜렉 이렇게 다투어서 뺏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너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너하고 다투면 안 되겠다. 와서 스스로 항복하고 그 맹세해라. 그러니까 7 양 새끼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추려냅니다. 여기 태워놓으니까 이게 뭐냐 게 맹세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거기에 에셀람을 신고 영생하는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하고 그것이 부엘세바라 그래요. 이런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들을 때도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모리아산 번제를 들고 다시 부엘세바로 오게 됩니다. 야곱이 또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디까지 갑니까? 야복강가에 가죠. 야복강가에서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란을 좀 내려오면 세겜 땅 북쪽이에요. 이런 모든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세계 복음과 축복을 주시는데 정과 행으로 통서로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주실 건데 방정맞게도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리브가가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에서가 가진 문제, 그 다음에 이삭이 가진 문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에게 없다고 그래서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갖고 계신 날과 시간이 다 있다는 거죠, 때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본 쓰고 불신하면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다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계획이라. 이 야곱이 이삭과의 이 장자권 찬탈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개입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삼촌 하란 집에까지 떠나야 되는, 떠나는 게 아니죠, 실은. 지금 맨 남쪽에서 북쪽까지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발로 밟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땅을. 이삭을 야곱이 모르죠, 그걸.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면서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에게 떠나지 말고 거하라고. 이삭은 안 떠나고 거기서 100배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갖고 이 언약의 분별력을 놓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26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 증거로 지금 이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계획을 성취해 가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물론 계획이 다 성취되는데 왜 그것을 오게 되느냐,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8절에 전도자 바울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인도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받기를.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거, 지교회 현장 다니는 거 지금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발로 밟고 다니는 발밑에 누가 무엇이 무너져요? 사단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가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외양간을 같이 했던 소가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그 기쁨으로 뛰어서 예배드리고 현장에 다니는데 발밑에는 뭐예요? 죄가 다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모르고 막 돈 벌고 현장 다니니까 지금 그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 너희들이 문제,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 이리 하고 저리가 다른데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이야기야. 그런 일 안 해도 말씀 성취가 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3장 18절에 베드로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해서 안전병 사건이잖아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예수님 저주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가버리고. 이 언약이 확신이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보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잖아요. 확신한 일은 우리가 체험해서 확신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것이 확신이에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맞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육간으로 부활해서 실상을 보게 될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죄름으로 오신 날이잖아요. 그거 있어야 실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실상이 있으니까 나타난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죽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아멘? 왜 초대교회에서 할 말이 많은데 구약성경 다 아는데 왜 할 말이 많은데 베드로가 오직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한 말이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주시는 다른 일이 없다. 바울이 학자인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논쟁제로. 근데 뭐랍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 보니 나 관심도 없고 난 알지 않고 작정했다. 이것만 내 말하기 하지 않겠다. 다른 건 말하다가 아들은 실패하고 또 작정하잖아요. 될 대로 내 다시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고. 다른 거 하려고 내가 애쓰지 않겠다고. 여러분 자꾸 어려움당하고 힘당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감옥도 문제도 안 되고 귀신 여정 말로 사건 터져도 그게 축복이 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잖아요.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불신앙만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언약은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이 리버가 같은 일을 먼저 해요. 이사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에서 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40년 광야를 돌린다니까 사흘길을. 결국은 응답이 됐는데 고생고생하고 받아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복음은 오늘 현재 축복을 내가 누르고 미래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한 말만 써서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리브가의 이상 야곱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이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는 이 사실을 확신이셨다 그 말이죠. 지금 그것이 불렀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네 씨름하면 그랬으니까. 천하만민 복을 얻을 것이라.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이라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로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향한 나와 우리 교회와 후대에 대한 하나는 시간표를 우리가 바르게 찾는 이 시간표를 놓쳐서 이래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과 계획이 있는데 자기들이 시간도 땡기고 일도 만들고 앞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삭이 마지막으로 깨달아서 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난 결론으로 출세할 때 말합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처음부터 그래야 돼, 처음부터. 너 특별히 이걸 놓쳐버리니까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말이에요. 이삭의 축복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파탄이 되잖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힘든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녀 문제가. 다 터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야곱이 나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깨닫잖아요. 요셉이 누구냐 두 아들을 이렇게 하니까 손 바꾸라는 게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처음부터 야곱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삭이. 리버가도 이걸 알아야 되고. 쌍태 뵀을 때 그 답을 이미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포럼 안 했겠습니까? 예서도 듣고 야곱도 듣고 이삭도 다 듣었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 말씀 포럼 확실하게 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한 거예요, 말씀 포럼은. 확신이 없어, 확신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지 못하면 리브가처럼 언약을 받지만은 확신이 없으니까 아들까지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깨닫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로 말합니다. 아멘?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언약에 대한 이 생각을 자꾸 사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결박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리브가의 불신앙을 보셨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 쓰잖아요. 뭐냐면 이 리브가는 너무 열심히 해갖고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에 앞서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두 민족이 나왔는데 이는 강한 민족이 되고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내가 너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뭡니까 결론은 잘 얻으니까 야복강에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승리한 이름. 싸우지 않고 승리한 이름. 놀아가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다 경제 축복 정복의 세계 복음할 이름. 맞아요? 그 언약을 뭐 그때까지 그거로 끌고 갑니다. 그거 끌고 가고 또 세겜 땅으로 들어가고 사건 터지니까 결국 그거 들어옵니까? 야곱이 처음에 서운했던 거. 내 집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에 있던 하나님을 깨달은 이 베델로 다시 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 생각하면 갈 곳도 없고 여러분에게 없어요. 갈 곳이. 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리브가가 이 야곱이 속여갖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죠. 그러면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뭔 축복인지 알아요. 그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뭐랍니까?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켜갖고 저주받으면 어찌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하죠?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고 그러죠. 그건 본문에 나와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죠? 바나바는 에서는 빚받겠어. 그 빚값을 어떻게 할래 빌려다 우리에게 돌리셨어. 후대에게 돌렸어. 이스라엘 민족이 700만 학살당했잖아요. 나치에. 이 리브가 이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입니까? 이제 형 에서를 통해서 이삭에게 며칠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사람으로 너 데려오겠다. 그 며칠이 영원히 못 보는다. 이삭은. 야곱을 영원히 못 봐요. 야곱은 며칠 엄마 떠난다 한 것이 20년간 고난 속에 계야.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서진다니까. 이 언약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인본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일로 성취되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은 며칠만 있다고 그래요. 며칠만. 그런데 리브가는 영원히 사랑하는 야곱을 못 봅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22절,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확신을 놓쳐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44절에 몇 날 동안 떠나 있으라 내가 다시 너를 불러오겠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소리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45절에 에서의 아내 유딧과 바스바 때문에 이들 우상숭배 해축 속에 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 뭐 맞다 이게. 근심이 됐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야곱을 떠날 핑계로 삼아야 또 이걸. 내가 그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야곱은 내 가족에서 데려왔으겠다. 야곱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것도 핑계로 삼아요. 언약을 가지고. 핑계면 안 됩니다. 이삭과 뭡니까? 리브가 마음이 야곱과 리브가 마음이 근심이 됐다고 했어요. 에서가 해적성 마누라 얻어버렸잖아요. 46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래서 야곱은 저 친처 내 족속의 마누라를 삼아서 내가 그러면 기쁘겠다고 이삭에게 말해서 그래서 이삭이 이제 떠나보낸 거예요. 그거 핑계대는 겁니다. 야곱을 살리려고. 창세기 25장 21, 23절에 이 언약은 처음부터 야곱이 주신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알잖아요. 최종으로 받았으니까. 그 야곱에게 이해했고.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이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움과 큰 역경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 역경 겪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의 훈련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락방 안 가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데 교회는 줄어들지요. 다투머지요. 이상하게 돌아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성취가 안 돼. 성취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언약은 성취됩니다. 너희들이 진짜 필요 없다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싹 죽여버리고 새 민족을 하나님 창조하겠다고 그랬어. 모세가. 그 모세가 중복기에 더 다네요. 여기까지 해서 죽이려고 데려갔다. 하나님의 영광 가져올까봐. 그 중복기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왜 믿는 자를 실패하느냐? 문제와 사건만 오면 또 축복 받으려는 것도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의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냐? 리브가처럼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다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고생 다 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일 말씀하시고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라.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사도행 16장 6절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하는 가운데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6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셨다고 말 지금도 다시 와 계신다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다스려져. 내 생각과 마음이 삶이 그래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불편해. 불편한 걸 먼저 해서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뭐 어디 무슨 집에 거하신다 이거? 믿음이라고는 집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사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은혜 됐더니 감정이라 깨달았다 하고는 며칠 가고 사고도 없어.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 성경에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라 말은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성령인도 받으란 말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고 언약을 사실대로 이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 대회를 섰다는 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랩런트를 세우다 당연히 랩런트에 여러분 발판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만 가지면. 이 말씀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언약이 제자들의 언약인가 예수님의 언약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에게 전해 주라고 제자에게 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갈등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까?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 이것을 잊은 거예요. 에서가 가르쳐갈 거 맞죠? 하나는 분명히 야곱이라고 했는데 에서가 축복받을까 봐. 그래서 에서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려고 그 말을 듣고 이런 일을 꾸민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내뿔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예서를 부르잖아요. 사냥고에 그걸 리브가 같은. 근데 거기 보면 재밌어요. 마음으로 이 예서가요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리브가 그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듣고 이제 이를 꾸민 겁니다. 디도스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몸부림치고 금식기도 한 거예요.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나로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자 24시라고 하잖아요.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실을 놓치니까 뭐가 됩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적인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지금 성경에 쫙 보면요. 항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확신하시는 제단 쌓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이 이점으로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 시스기야 왕의 기도 보면, 시스기야 왕이 뭐라 합니까? 그 내용을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보시옵소서. 불신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스기야 나중에 또 문제 해결되면 또 넘어지잖아요. 자기 인생 것 자랑하고. 금은 뭐 창고에로 자랑. 그랬다가 또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은근히 같이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수록 나는 철저한 죄인이 되고 철저히 나는 낮아지는 사람인데 그 속에 내가 뭔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뭐가 응답 축복받아 뭔가 인간적인 내 모습에 들어있다 그 말이 그 속에. 그거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달으면 얼마나 내가 모자라면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응답하실까? 안 주어도 응답 안 줘도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속냐.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응답 받은 것을 보면은 은근히 내가 뭐 응답 받은 사람처럼 비치려고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이 니부가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받고 기도하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에게 이제 뭐냐고 야곱을 이 광야라는 이 길을 보니 이 사군다 훈련시킨다 훈련. 이 베들로 삼촌 라반 집으로요 야복강으로 세갑다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훈련이니까 베델이라는 훈련이 그 답을 찾도록. 거기에 야곱이 서운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이런 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핵심 가면 여러분 안 가도 돼요? 내가 안 가니까 핵심 하나 나눈다며. 내가 또 나가려면 그럼 또 올까? 나 따라갈 겁니까? 물론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자기에게 이 언약을 주었는데 니부가 따라가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엄마 말 듣고. 근데 그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 당하고 사건이고 그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싹 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으면 돼요. 고난이 오면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 응답이라니까. 아멘? 다 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염려 걱정했구나. 그 결박하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답이 내게 되는 거죠. 에서는 메시지를 경혈히 여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경혈히 여기지 말고 너는 마음과 뜻을 다 목숨을 다하여 이게 전도서 3오늘이라니. 한날을 살아도. 아멘? 세계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나를 증인으로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가장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메시지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래서 니브가에 확신이 없는 이런 불신 없던 염려가 걱정이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 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정말 겸손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누구죠? 다윗, 사무엘.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제일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뭡니까? 그 많은 응답받고도 뭐랍니까?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 그들을 섬기자는 생명을 다해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역사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본주의 생각하지가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했어요. 사건 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다락방 안에 유목사 중심 전도자들, 중기자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가고 계세요. 여기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응답의 축복입니까? 여기 함께 오면 여러분 천합소도 세상 일 속에 인본주의 여러분 계산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에 대한 정말 확신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지금 다 하나님께 하는 거나 다 하나님께. 어디서 뭘 하든지 증인으로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가서 몇살 때 그랬어요.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이 전기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우리 프랑카드시 크게 갖고 문설지다 붙여놔라 했어 내가. 글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써놓으면 그건 알 거 아니야. 내가 들었으니까. 그럼 나올 때 쳐다보고 들어갈 때 쳐다보고. 글 모르니까. 뭐 붙여놨어?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고 지었구나. 그 말만 해주면 전도고. 왜 미간에 서서 보시고 문설지 붙이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데 내 기도하고 내 삶을 드려야 돼. 맞아요? 서서 붙여놔요. 그럼 도대체 뭐냐 저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만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창덕해 때리라. 그런 메시지만 해놨다. 물론 성경이 없는 말 아니지만 지금 창덕하는 거 당연히 그 이전의 자세 지금 현재 문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받지 않냐. 그런 짓거리 안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냐. 이삭이 그렇게 예수가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그들이 꾸밀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리브가가. 자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 있잖아요. 예배권. 이런 축복권 분명히 내려오는 거 말고 그냥 막 조바심이라서 앞서가는 거예요, 막. 성경에만 말씀 앞에도 가지 말고 멀리도 가지 말고 언약궤 함께 뒤따라가라고 했죠. 에서입니다. 불신자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야. 여기 에서는 뭡니까? 언약을 받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경멸이 여겨요. 장자의 권을 경멸이 여겼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래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처럼 이래요. 언약을 무시하고요. 별로 대수롭게 얘기도 안 해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훌륭 똑똑하고요. 훌륭 뭡니까 지도자감이 그래요. 이삭의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지도자다. 이렇게 언약이 딱 인식이 든다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도 언약 주신 자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25장 3, 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언약이 없는 자가 되고 언약을 모르는 자고 언약이 전혀 관심이 없고 에서가 바라온 축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겠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형제끼리 서로 많이 갖겠다 다투고 고함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명예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말 언약 때문에 싸웁니까? 언약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불평합니까? 언약 때문에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바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을 말해요. 불신자와 같은 성품. 관심이 없어 도대체. 훈련 가라해도 관심이 없네. 훈련이 뭔지 귀찮아. 나중에 가지. 이게 바로 에서가 가지고 이삭이 가지고 리버가 했던 생각이에요. 나중에? 아닙니다.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라 했어. 오늘 성령의 너희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한다면 불신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요. 더 악착같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기고 정복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시간표에 맞춰 응답받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악착 같은데. 마태복음 6장 26절 34절 특히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 이런 것에 생명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서의 메시지는. 본문 41절에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 철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노아 때 뭐랍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없어. 이게 항상 악한 것을 계획했다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됩니까? 언약을 경휼히 여기고 말씀의 능력을 못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랬다는데 여기에 답을 얻고 여기에 내가 행복이고 여기에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과 싸워서 이게 내가 행복이 되도록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받아야 내가 기고 성공이 돼야 뭐 응답이 되고 그것도 언약이 되고 능력이 그럽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 자선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지존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불신앙이라 이게. 결국 어디서 오냐? 탐욕에선 탐욕. 그리스도 외에 세상 모든 건 탐욕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말씀 받는 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응답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정말 은혜인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서 1장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에서는 언약 자체가 미련하게 보니까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비밀들을 깨달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적 육신적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본다. 에서의 눈은 그렇게 본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경홀히 여겼다.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축복 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서도. 축복받는 데 나가서 당연하게 사냥 고기 잡고 다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뭐랍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리스도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보니까 내 형제의 주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바울은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38절 30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원히 감사가 아닙니까? 영원히 행복해야 돼 행복이 아닙니까? 내 평생의 힘이 돼야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는 하나님께는 난 자요.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없다. 이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증거가 뭐냐? 물과 피로 임한 자요. 성령 이 세상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다. 너희가 이 생명을 얻고 나야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지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어요.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거 하나님까지 다 동원해서 이용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작당히 한 일이 그거예요. 물론 자기가 거부되고 뜻은 이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실컷 고생하고 속임 당하고 한두 배 부러지고 어디 야곱에게 한두 배 부러져 갖고 언약 세웠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나반의 집에 가서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래갖고 언약 이뤘다 그게 없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통해 이룬 것을 다 이루어서 이곳에 와서 그 일을 하신 내가 여호와다. 그 증거로 내가 영광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아멘. 네. 빌립보 1장 9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일이에요.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열매 맺어서 되로라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뭘 하든지 뭘로 해라? 전도자로 해라. 증인으로 해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 복음이 있고 우리가 전도자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시간표를 갖고 계심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는 게 전도의 24시예요. 이해가 안 되고 못 깨달아도 불신앙하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 모여도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하나가 안 돼. 다른 것은 하나가 되란 말 안 해서 성격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른 일. 근데 기도하고 언약 잡는 일까지도 하나가 안 된다고. 이거는 바로 그게 예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 이것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다른 거 하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가 되니까 초대교회에서 뭡니까? 경제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천장에 흑암도 꺾고 전도가 열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이 되어지고 금요 철학 기도에도 관심도 없고 태양하시고도 관심이 없고 뭔 일 하라면 난 누구 때문에 같이 일 못하겠고 언제 교회가 자랄랍니까? 그리고 여러분 300명 1000명 교회 달라고 합니까? 그릇이 먼저잖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한 명을 놓고 기도해도 전 세계 바라보고 성도들 1000만의 성도를 놓고 메시지라 있잖아요. 여러분 박 목사, 이 목사, 천 목사 해도 하나인데 목사 하나잖아요. 목사는 지금 하나 놓고 전 세계 복음 선포잖아요. 렘넌트 하나를 봐도 세계가 끝날까지 보라 했잖아요. 작은 사업이라도 불빵장사를 하더라도 지역과 민족 시대를 현장을 담으라 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내 메시지 아니고 전도자의 메시지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뭐죠? 지금 어떻게 나오죠? 24시 넘어 25시 그 메시지가 나왔어.
끝을 내다보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가도 베델이라는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는 모든 가지가 하나님께 당신 뜻 다 이루어 가셔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못 깨달아. 그 말하는 사람이 불신한 겁니다. 아멘? 베드로 안 봅니까? 예수님 저제까지.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도. 예수는 다 베드로 되게 다시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 영원히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야곱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한계를 극복해. 한계는 뭐냐? 내 한계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랄까? 베들에서 과연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가서 다 해갖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까지. 그걸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재단 삼고 11조 바치겠다. 그 약속으로 11조 붙잖아요. 그때 야곱의 11조는 지 생명입니다. 그 기름병 몇 개 갖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거 다 쏟아붓어요. 그리고 쫙 남쪽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북쪽 끝에까지. 베델에다 언약하고. 36절입니다. 에서가 말하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치 않으니까 나를 두 번에 속였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살던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 너를 지명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오늘 보면 나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제일 처음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아. 베델로 가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렘넌트. 맞아요? 천도자예요. 야곱입니다. 25장 20절.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다.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다. 기만하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게 나오는데요. 형의 의복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요. 기만하는 거죠. 팔꿈치를 털로 덮은 아버지를 속여요. 속이는 거죠. 19절로 24절이면 의심하는 아버지를 또 뭐예요? 마다하더래. 네가 진짜 마다하는 게 내가 마다하래. 또 속여요. 두 번이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 뭐랍니까? 어떻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도와서 빨리 잡았대.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앉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는 그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20년 동안 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 천하만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네가 실컷 고생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이 됐지만 성령 충만 주님 만나면 때는 다른 사람은 고생인데 바울에는 축복의 장소예요. 감옥에 갇힌 거 축복이. 맞아요? 깡패들 때로 쫓아다니는 것이 노마로 가게 되는 세계복음은 축복의 길이죠. 그리고 이삭, 에서, 리브가 야곱 뭉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가정 파탄이 됐어요. 에서버 보니 이 언약을 봐놓고도 이방 여자 갖다 그 해초사 갖다 만원 얻어보대. 지 맘에 드는 거 없는 거예요. 언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가정의 언약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냐고 자녀에게 등한히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중요한 하나님께 하시는 계획과 시간표를 찾아서 누려야 한다. 이게 전도자 24시라 그 말이야.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이루시는 언약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심도 하나님의 사실에 확신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하락하셔서 그걸 더 권한을 주신 거야. 그걸 언제 깨닫으면 야복강에서 자기 인생도 자기 가족도 재산도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홀로 남았다. 맞아요? 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시켜요.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
베델에서 언약을 주셨고 내명하는 12지파를 이루시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항상 예배하는 생활, 기도 속의 사명, 전도 속의 교회, 선교 속의 하나님 나라와 경제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할 그 축복의 약속을 당연히 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바꾸면 안 돼요. 당연히 들어있는 걸 그걸 먼저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 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럼 그 확신과 그 언약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내 능력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루시는 그래서 오늘 또 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왜 기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들으면 왜 소망이 넘쳐야 되는지 이유가 아십니까? 그걸 자꾸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예요. 문제사고 재단 써지면 천하만이 보으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라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하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일이 올수록 응답 빨리 안 온다고 조급하지도 말고 어르신 이가 시간표 반드시 확신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으라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떠나서 올라가셨다고 기록됐어요.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야곱처럼 창세기 48장 15절에 결론적으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한 말입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답을 얻어야 돼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훈련받고 완전한 축복과 은혜를 깨닫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뭐라 그러죠? 낙심도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께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풍랑도 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오늘 보면 다 됐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자녀의 축복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 일이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를 찾아서 인도받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히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도 내가 땅끝까지를 증인의 전도자라고 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해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건 복음을 바르게 몰랐다는 것이고 아직도 그 축복을 확신 없이 우리가 그 속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전도자의 증인의 확신을 붙잡고 경제나 우리 후대에도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들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